여러분 주보 가운데 제가 1월 달부터 설교를 한 설교 제목과 그리고 설교 성경 본문을 써놓은 걸 여러분 보십니까? 보셨어요? 네. 한 번씩 수문글이 찾기처럼 없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이것을 왜 써놨냐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계속 기억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오늘이 제가 신앙의 결단이라는 그런 총 주제를 가지고 1월 달부터 시작한 이제 8번째 마지막 설교를 말씀의 약속에 아멘 합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신앙의 결단을 제가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2020년 1월을 시작하면서 이런 결단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제목들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혹은 내가 이럴 때 내가 이런 결심을 했었는데 하는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기도 중에 있으면, 주님께 의지하면 잊어버렸던 말씀도 적재적소에 딱딱 예화가 됐든 말씀이 됐든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힘을 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한 25년이 이제 됐습니다. 올해 이제 26년째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도 아마 가족 앨범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굳이 앨범으로 이제 사진을 모으지 않죠. 전에는 다 사진 찍으면은 다 이렇게 현상이라고 그러죠. 인화 현상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지금은 다 스마트폰에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고, 또 디지털 앨범이라고 해서 그걸 파일로 넣어놓으면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고, 뭐 TV에도 큰 화면에 나오고 해서 앨범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저도 예전에 한 15년 전까지 이렇게 모았던 사진 앨범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사진, 저희 아이가 막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진, 그 후로 여러 교회에서 찍은 사진들 있는데, 그 여러 개 앨범 중에서 제가 보기를 꺼려하는 앨범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자꾸 결혼한 연수가 깊어갈수록 제 아내는 그걸 자꾸, 그것도 저하고 함께 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혼자 봤으면 봤지 아내하고는 안 보려고 하는 앨범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상한 앨범입니다. 제가 왜 그걸 아내와 함께 안 보려고 하냐면, 그 앨범은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그럴 때 찍었던 사진과 내가 주었던 편지나 이런 거를 앨범에 끼워놨는데, 그런 건 괜찮은데, 제가 제 아내에게 1993년 12월 24일 날 성탄절 이브에 제가 청혼을 하면서, 아내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제가 괜히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엽서 이렇게 큰 그 카드에다가 10가지 결혼 서약서를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결혼하면 나는 이런 남편이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제가 차마 지금도 그걸 읽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압니다.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려고 물론 애를 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안 지켜져서 그 앨범은 아마 오랫동안 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할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약속의 가치와 의미와 귀함은 약속이 지켜질 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 한마디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18절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요즘에 그런 말 안 쓰죠. 예전에도 사실 그렇게 썩 많이 쓰던 건 아닌데,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미더워,
아니면 저 사람 믿업지 못해 뭐 이런 말을 혹간 쓸 때가 있죠. 그 믿었다, 믿음직스럽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미쁘다는 말입니다. 이 고어죠. 근데 왜 이걸 바꿀 때 고어보다는 우리의 원래 우리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다, 신실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과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저 사람 참 믿음직스러워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단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뭐 이렇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직장에도 제 시간에 딱딱 지켜오고, 뭔가 업무를 약속했으면 그걸 딱딱 지켜나가고, 개인 간의 크고 작은 약속 혹은 공적인 약속, 이 모든 약속을 잘 지킬 때 참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믿음직스러워도 하나님만큼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없으시죠. 사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쓰는 어떤 단어들을 갖다 붙일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람끼리의 관계에 쓰는 말과 단어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붙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말하면 또 그런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성과 경험을 월등히 초월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믿음직스럽다, 사랑이시다라고 인간적인 단어와 연결해서 빗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은 우리가, 즉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이제 이런 식의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죠.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예스와 노가 함께 있다. 예스도 하고 동시에 노도 하고. 우리가 무슨 이제 누가 사람이 이거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예스 해놓고 동시에 또 뭐 상황 바뀌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약속이 예하고 아니라 함이 예와 아니가 동시에 있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건 약속이라고 할 수도 없죠.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약속을 받아서 저 사람 믿음직스럽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더 강하게 입으로는 예스 했지만 동시에 그 안에 아니라 하는 것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스와 노가 동시에 있지 않다. 그분께는 뭐예요? 항상 약속에 관해서는 예스라는 거예요. 예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와도 예스 했던 약속을 상황이니까 안 되겠다, 노,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분입니다. 사실 예하고 아니라 함이 같이 있는 이런 약속은, 사람들끼리의 약속은 흔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사기치고 사기 당하는 거 있죠. 보이스피싱 요즘에 얼마나, 스미싱 얼마나 많이 이게 발달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정말 죽일 인간입니다. 정말로.
또 요즘에 보니까 김 무슨 검사? 이 사람을 검사로 이렇게 이름까지 하고 무슨 별별 신분증까지 다 보내고 해가지고 끝내 자살한 사람이 끝까지 이 사람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가다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되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기는 뭡니까? 입으로는 예스하고 반드시 들을 약속처럼 자신이 그런 것처럼 예스하지만 거기는 노가 숨이 있죠. 노를 가지고 예스로 거짓말하는 것, 이게 예스와 노가 같이 있는 약속이죠.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는 그런 약속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제 그걸 다 아십니다만은, 요즘에도 전단지에도 무슨 마트에서 막 대박 세일, 또 요즘은 대박 정도는 아니고 초대박 세일 이래가지고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95% 세일. 야, 세상에 물건을 95%나 깎아주면 100원짜리를 5원에 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좋다고 하고 쫙 가서 보면은 거기에 요만한 별표나 이렇게 작게 써있죠. 이렇게 별표.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그러나 이것에 해당하는 상품은 요것이고 요거는 빠진다. 근데 딱 보면 대부분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은 그 빠지는 것에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보험 같은 거 들을 때 밑에 약관을 잘 읽어보라고 그러죠. 보험의 규정. 근데 보험의 규정만은 읽어서는 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즘에 홈쇼핑들 여러분 종종 하시죠? 홈쇼핑에 죄송합니다. 여기 홈쇼핑에 관련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해하세요. 저는 홈쇼핑에서 와서 물건 파는 분들 보면 정말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몇 번 속아봤거든요. 야, 나는 그렇게 큰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딱 샀는데, 야, 또 그렇게 또 작게 오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우리가 그저 세상에 그러려냐고 살지만, 이런 게 바로 예하고 동시에 아니라 하는 것이 숨어있는, 그런 게 담겨있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광고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저게 다 안 믿어 라고 우리가 너무 익숙해 살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예스 하셨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이미 너무 그런 생활과 그런 사회 속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그래도 안 될 때도 있지. 신앙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우리 인간끼리의 경험, 거기에서는 부정적인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께로 투사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가운데도 예스하고 약속을 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이고 상황이 바뀌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냐?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어차피 내가 약속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 지킨다고 해도 또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안 지킨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약속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예스가 된다, 예가 된다고 말할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노가 될 수 있고 억지로 노를 속여서 예수로 가져가는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예수로 이루어시고 결과를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양자 간의 약속, 약속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확인해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지켜가는 삶이, 그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여러분께 그래도 주일날 혹시 여러분 건강 문제나 이런데 염려되시거나 이러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왜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양자가 아니라서 반드시 양쪽이 지켜야 의미 있는 것이지만은, 사람끼리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도 안 지켰어? 그럼 나도 안 지킨다.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잡은 손이 약해서 손을 놓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잡으신 하나님의 손길은 한순간도 놓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아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한두 번씩 빠진다고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거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안 오셔도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 기분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에 분명히 주신 약속을 믿고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이 세상에서 언제나 예스가 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명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금요일날 기중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시행하시는 이유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예수로 열매로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사실 한국에 서커스가 이제 거의 없어졌죠. 옛날에 동춘 서커스가 마지막 남은 서커스라고 하는데 실제 있는지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춘 서커스 얘기가 아니고 어떤 서커스 단장이 서커스가 막 사양산업으로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고민이 너무 되어서 이분이 이제 예수 믿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서커스단에 정말 특별한 재주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보내주시면 이 서커스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특별한 재주 있는 분 한 사람만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도 출근해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누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라 했더니 중년의 남자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람을 보면 이렇게 첫눈에 참 사람 재주 없게 생겼다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가 봐요. 이 서커스 단장의 눈에 너무 재주 없게 생긴,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음에 실망이 되어서 무슨 일이시냐 그랬더니 요 앞에서 이 구인 광고를 보고 왔다. 그러니까 이 단장이 그럼 당신 무슨 재주가 있느냐? 이분이 말 못하고 쭈뼛쭈뼛 하더니 뒷꼭지를 긁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어떤 재주도 다른 재주는 없고 그냥 새 흉내 조금 냅니다. 그 말을 듣던 단장이 그러면 그렇지 않고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누구 약 올리냐? 새 흉내는 우리 4살 먹은 손주도 새 흉내 다 낸다. 참새는 짹짹짹, 병아리는 삐약삐약, 꾀꼬리는 꾀꼴. 이 사람이 장난하냐고 지금. 빨리 가라고. 그 말을 들은 이 중년 신사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그 단장실에 있는 옆에 창문을 이렇게 열고 창문 밖으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 알죠? 그 사람이 말하는 새 흉내는 참새는 짹짹짹이 아니고 새처럼 조금 날아가는 거, 요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날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단장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누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아마 100번도 더 강조했고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아마 10,000번도 더 강조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사커 단장처럼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실컷 특별한 재주를 주신 가진 분을 달라고 기도해놓고 자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따로 자기 승리대로 사는 인생 따로. 이러니까 새 흉내를 내는 날아다닐 수 있는 분이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냥 창문 밖으로 날려 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스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하도록 하신다고요? 아멘 하게 하신다. 아멘이라는 뜻 아시죠? 아멘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와 동감을 표현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이게 가슴에 와닿을 때, 그럴 때 뭐라고 하시죠? 그걸 뭐라고 하세요? 마스크를 쓰셨지만 소리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멘을 목사님 설교하는데 힘도두라고 박자 맞춰주는 걸로 알아요. 아니면 여러분 제 설교에 왜 박자를 맞추십니까? 제가 타령하는 것도 아닌데. 또 어떤 분들은 아멘이 자기 생각과 맞을 때만 아멘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뭐 있습니까? 저건 아니니까 저건 아니고, 내가 살아온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맞으면 아멘이고, 그건 진정한 아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는 그게 내 가슴을 찔러도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눌리고 내 죄가 드러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게 내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약속을 믿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하나님이 그 예스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결과를 보고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 걸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멘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약속의 또 다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멘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럴 때 아멘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비즈니스 관계든 친구 관계든 간에 수십 년 사귀면서 한 번도 그 친구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약속을 크나작나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수십 년째 계속 무슨 약속만 하면 너 정말 올 거지,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계속 확인하고 의심하고 따지면 여러분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저는 짜증만 날 게 아니고 그런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는 비즈니스는 더욱도 안 되고, 그렇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아니 수십 년간 수천 번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왔는데 여전히 약속할 때마다 의심하고 따지면 그 관계가 어떻게 신뢰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주셔도 마치 아까 서커스 단장처럼 우리가 찾지도 않고 우리가 엉뚱하게 우리 고집 피우다가 놓치는 수없이 많은 기회는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지금 이 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살피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우리가 기중기 모임, 기적의 중보기도를 하면서 제가 함께 나눴던 그 예화인데, 저도 그 예화가 너무 저희도 힘이 되고 또 성도들도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예화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샬롯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샬롯. 저도 몇 번 어디 가다 들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건 싫어합니다. 아까 서커 단장은 그거는 그냥 있는 말이고, 그런데 그 교회에 갑자기 기도에 열심과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계속 막 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마치 우리 가자제일 교회처럼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가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기왕 모여 기도하는 거 좀 큰 제목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큰 제목이 뭘까 하다가 주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샬롯에 있는 작은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날 신문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면 신문을 왜 보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혹시 세상에 변화가 있는가 해서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신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다시 우리 또 기도하자. 또 다음에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간절하게. 그 신문을 또 봐요. 세상에 변화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가만히 묵상하다가 우리 가정가 제일 기도를 세게 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또 세졌나?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왜 하나님이 무언가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나? 그냥 저 혼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기도하고 신문을 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다 이제 교인들이 슬슬 지치고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좀 기도의 목표를 좀 낮추자. 신문을 보지 말고 이제 혹시 각자 집안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 기도했으니까 뭐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냐 해서 각 가정마다 이제 우리 기도한 다음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다 없대, 별로. 그런데 한 분이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러길래 괜찮아, 별거 아니라도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뭐 별거 아닌데 뭐 교회 안 나오고 뺀질뺀질하던 그 아들놈이 그냥 어떻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네. 사람이 다 듣고 이거 정말 별거 아니네.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정말 별거 아니라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뺀질뺀질하다가 교회 안 나오다가 성들이 기도해서 나오게 된 별거 아닌 그 응답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때로부터 예수를 다시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이분이 전 세계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가장 강력히 전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그게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신문을 보든 가정을 보든
뭐들 모르간에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일하시기 시작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는 성도들의 저는 당연한 믿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냥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니까 응답을 수도 뭔지도 모르고, 만약 그랬으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태어나셨다가 이렇게 엄청난 세상을 변화시킨 일을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기도의 제목과 살펴보는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펴본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로 전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의 그 약속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저는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다가올 때는 아멘 하시는 게 저는 참 좋은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실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가슴 속에서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이라고, 하나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아멘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과정에도 하나님 이 일이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일이 잘못되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메르스도 왔다 가고 사스도 왔다 갔지만은,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왔다 갈 것이다. 왔다 언젠가는 가겠지요, 분명히. 그러나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그냥 왔다가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것을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차피 왔다 가는 건데 얼마나 의료기술이 발달했는데 인생을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하는 그 어떤 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인생에.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냐고 늘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거 저도 듣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마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3월달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 저는 2달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일이 틀어지니까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준비하라고 뒤로 미루게 하시나, 저는 이런 기도도 있고. 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이번 주간에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박멸되어 우리 다시 우리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될지 여러분 누가 압니까? 아멘?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민하시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우리 삶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생 깨끗이 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믿음의 자세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중에 다 지나간 다음에 저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은 한 가지는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역사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죄송합니다, 제 2부 예배 때만 어떤 무식한 목사들처럼 마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징벌이고 지금 회개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무식한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벌을 주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여러 번 말하죠.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남아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 조그마한 인간의 이성 가지고 무슨 자기가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뭐만 이라면 하나님이 뭘 증거를 내리셨네,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때로는 어떤 일이 날 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아멘하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의 약속에 아멘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님 믿고 의지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